30절에서 33절.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은혜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랴부랴 직장을 마치시고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중에는 식사를 못 하시고 온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일하시다가 분주하게 또 씻고 또 바로 오신 분도 계시고 각자가 또 주어진 삶이 분주하고 바쁘셨지만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상고해보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베드로 역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갔고, 고넬료도 베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베드로를 청하게 돼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 속에 서로가 이제 대면을 하였고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서로가 왜 불러야 됐는지 고넬료는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래서 29절에 내가 왔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30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일어났던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 30절에 나흘 전에 이맘때 내 집에서 9시에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였다. 여기까지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32절에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서 당신을 부르려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특별히 다른 구절보다도 33절의 말씀을 좀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해요. 34절부터는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고넬료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서서 이들의 만남 가운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대답을 한 이 중요한 구절 가운데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베드로를 초청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 명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 명하다, 명하신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 명하신 것은 바로 두 가지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공적인 지시사항 혹은 이 명령, 지시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 주시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들을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준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준비, 그리고 말씀대로 복종할 수 있는 준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시사항 혹은 명령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고넬료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명령이요, 지시사항이요, 복종해야 될 공적인 내용이라는 거 지금 고넬료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가 직책이 무엇입니까? 직업이 뭐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고넬료의 가족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고넬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몇몇 출신들이 있으시잖아요.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특별히 백부장, 100명의 그 로마의 정예 부대를 거느릴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그래서 이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으로부터 하신 그 명령이 무슨 내용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명령이든지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시든지 그 명령을 내가 기꺼이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인이다 보니까 이 명령하다 혹은 지시하다라는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혹은 명령하신 혹은 지시하신 그것을 나는 지금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에게 명령은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명령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 혹은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목숨을 걸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마치 군대 상관이 또 밑에 있는 군인들에게 또 명령하면 그 명령을 들을 준비를 태세를 가지고 딱 명령이 떨어지고 하달이 되는 순간 그 명령을 기꺼이 수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이 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이 할 때 이 명하다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냐면요, 바르게 정리하다 혹은 세우다, 질서, 정해진 순서라는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내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흐트러진 자기 삶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그 인생의 주관과 그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정리되어져서 바르게 정립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그 뜻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명하신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명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정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교회로 나왔을 때 주여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 마치 군인이 상관이 명령하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그것을 좀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사람들 초청해서 그 말씀, 그 명령을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심령이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몸은 와 있어도 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우연히 들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교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정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었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없이 그냥 앉아서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일날 2주차 때 그 목사님이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을 똑같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뭔가 잘못 알고 있나? 목사님이 실수했나?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3주차 때 또 목사님이 그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하셨다라고 해요. 성도들이 어리둥절하다가 조금씩 의문이 생겼던 그 의심이 이제는 조금씩 바뀌게 되었고 목사님의 설교가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4주차 때 똑같이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설교를 했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에 변화되었고 그 설교가 들리게 되었고 성도들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강팍한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고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넬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같이 모아서 하루 이상을 베드로를 기다렸고 그 베드로가 말하기도 전부터 이미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들을 준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가난한 마음의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고넬료의 말 가운데 우리가 또 도전이 되는 것은 또 자문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성향이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때로는 은혜가 되는 말씀, 때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책망의 말씀이나 찔림의 어떠한 말씀이나 헌신을 강조한다거나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서 헌금과 관련된 그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듣기를 꺼려하고 행여나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돼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듣기 싫으면 말씀을 안 듣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혹은 섬기는 교회 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2교회 이상 인터넷 교회 등록 교인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또
발전되면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는단 말이죠.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봐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아무렇지 않게 설교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들은 것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졌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믿음이 좋아진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실상을 보면 교회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머리는 커져가지만 교만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조회수가 많은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지만 정작 본인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지탄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편 설교를 해요. 그 때문에 그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저는 단독 목회를 하면서 이 강원도 지역의 특별히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도전이 되고 존경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일같이 부교육자 없이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각종 모든 예배를 혼자서 인도하시는, 오랫동안 혼자서 목회를 하시던 그 목사님들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매일같이 그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코 쉬운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20년, 30년, 40년 목회하시는 그런 목회자분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교회들이 말씀 안에 바로 든든하게 세워졌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면서 믿음이 자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머리는 커졌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강팍하고 교만해진 건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성도님 중에 저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는 못 나가도 유튜브를 통해 다른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예배를 안 드는 것보다 낫죠. 여러분, 그러나 듣는 것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넬료가 말하는 것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듣고자 한다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통하여서 나는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고, 말씀을 통해 흐트러지고 정리되지 않는 내 가치관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나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 설교를 통하여서 아멘, 아멘, 주님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은 하지만 그 시인한 것만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말씀의 깨달음이 있다면 결단하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삶의 열매가 있고 삶의 인격인 변화가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러한 증거와 어떤 열매와 어떤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기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설교들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설교를 듣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민하시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부족하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며칠 동안 살아갈 때에 목사님의 그 말씀이 삶에 있어서 고민이 되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때로는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 감사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또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또 삶에, 또 저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민하는 어떤 신앙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의 예화만 기억하고 감동이 있는 게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삶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재해석하고 적용하여서 우리가 삶으로 또 드러내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누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고넬료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 매튜엘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예배자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뭐로요? 예배자로. 저는 그 해석에 조금 동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이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질 그 말씀을 지금 듣기를 원하지만,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전해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사람으로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전해지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 앞에 모인 것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동과 감화와 역사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일을 하든지, 농장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고 먹을 것을 먹고 잠을 자고 또 일을 하는 그 모든 현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발에 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도전되고 고민하고 순종하고, 지금 고넬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베드로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저도 마찬가지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모두 다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때로는 도전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라는 이 고넬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주님,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신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